할렐루야. 어떤 그리스도인들 치고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금식도 하고 또 작정기도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누구처럼 신앙생활하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까 라고 할 때에 가장 확실한 신앙생활의 샘플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물론 닮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모델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위인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위인들을 닮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인 전기를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들은 세상의 위인이 아니라 성경의 위인,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물론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게 될 텐데, 바울의 어떤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은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갈리네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네. 바울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진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 물론 바울에게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 네 가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에 대해서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어 낮추셔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죽기까지? 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았느냐? 아버지 앞에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7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뭐 했습니까? 복종했습니다. 뭐에 복종했단 말입니까? 자,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뭐에 대해서 복종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종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쳤다라는 거죠. 왜 복종했습니까? 보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께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본은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첫 번째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잡히시던 밤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데 그때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요. 그렇게 할 때 네가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머리 손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두 번 목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발 씻은 것에 대해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함의 본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행해야 된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해라 그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그때 바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를 탓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한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들 다 보았지? 그리고 느꼈지? 체험했잖아.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누가 말해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이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미워했다면 용서 구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질 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살펴보고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주의 종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했어도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바꿔야 되고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 옮기겠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떠나겠다, 성도들에게서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9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알아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구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내어주고 모든 내 재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9가지 은사 없다고 지옥 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 떠나신다, 지옥 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은사 사모하는 것보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본이 뭐냐? 사랑의 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독설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든 기대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전혀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단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죄종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을 때 덮어줘라. 그것이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그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가지 사명을 주죠. 다시 말해서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내게 잘못했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첫째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받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리고 참는다고 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거는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오직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걸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평탄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앞에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게 본다. 그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을 주님께 칭찬 듣고 그 사람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했다는 얘기는 창조의 목적대로 주의 복음에 복종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있지요. 잘 믿는 사람에게 있지요.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것은, 그리고 참으면 아무 칭찬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주의 복음에 복종하는데도 내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아도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선신하며 충성하며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 할 때 여러분의 상이 하늘에서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나? 건강 주시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나?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위해서도 불렀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전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나?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쳤습니까? 본을 끼쳤다. 본을 끼쳤다. 고난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의 고난이 올 때 나를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자취입니다. 무슨 자취입니까? 고난의 자취입니다. 영광의 자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양보하고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욕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잠깐 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1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18장에서 잡히시고 19장 고난당하고 20장 부활하시고 21장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혹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19절 보면 왜 미워하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속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 안에서 바라봤을 때, 말씀 안에서 바라봤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과 똑같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해 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왜? 같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게 되게 되면 한 주님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구별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게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는 사람이 있고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욕을 안 하고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걱정하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안 닮은 거 아닌가 주님을. 20절 보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할 때 종보다는 주인을 공격합니다. 저희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같이 너희들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채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다른 구절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여기만 유일하게 있지 않나.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연약함을 채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체휼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 예수님이 먼저 더 크게 당해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안 당해보시고 우리한테 고난 당해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 그분이 직접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체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만 계시다가 너희들 알아서 고난 당해라,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욕, 멸시, 천대, 침뱉음, 찔림받고 채찍맞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걸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죄가 없는 분인데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는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단 말인가?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절,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33년 동안 이 땅에 육체로 계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 받으셨어요. 왜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 안 받겠다, 십자가에서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는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틀림없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조용히 하세요. 예배 시간. 예배는 절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신성한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원 되시지 그 어떠한 인간들, 그 어떤 종교 상시자들도 구원의 근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원 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 되시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자취입니다. 그거를 따라오게 했다. 손수 고난을 당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본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본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섬김의 본, 직접 행함.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인데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손수 아들이시지만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에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했는데 첫째는 바울이 뭘 본받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본을 본받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본을 본받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냐 할 때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7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전도하면서 받은 고난이 이런 고난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답니까? 전도하다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 고난 고통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거는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너 그 사명이 이제 끝났다, 수고했다 할 때까지, 바울을 부를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깁니다.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람들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래서 못 올라가게 가로막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이미 죽을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느냐? 전도 위에서 고난받는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 더입니다. 바울의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내가 그의 아들 안에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증인이 되어주셨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하는 삶을 저희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빌립보서 1장에도 그렇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전도 현장에서 그 고난 받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입니다.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2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 거하는 성을 심판하실 때에 롯을 그 엎으시는 심판하시는 중에서 구원하게 됐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장에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랬는데 우리는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돼?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